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요. 작년에 한 기관에서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껴봤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았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제일 행복할 때는 장난감을 얻게 되었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 때,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압도적으로 첫 번째로 나온 답변은 무엇이냐면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갈 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 또 가정이 화목한 것, 이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또 여러분에게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이제 그 앞에 모여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 그들이 온전한 의미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누려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기에 누려야 되고 필요한 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이 내용들을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기 위한 말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55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5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더 많은 재물을 누리거나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거나 아니면 이들이 이제 더 강한 민족이 되거나 이런 축복의 내용들을 기대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 먼저 나오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 특별히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이 왕정 시대 가운데 적국으로부터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는 이 온전한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또 이어지는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실 것을, 떠나지 마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서 60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출애굽한 직후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출애굽했더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과 다윗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국정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계속되는 왕권 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받았어요. 이제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성전 건축시키고 왕궁 건축시켰어요.
이제 성전과 왕궁이 다 지어지고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도 잦아들고,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들이 원했던 평안함의 시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 왕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축복하면서 한다는 말, 그 말에는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너희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고통과 고생길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형통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듣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공급하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잊지 말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또 복인 것을 복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되죠.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물질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많은 것들을 누려요.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의 복 등등등등, 빛나고 반짝거리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복으로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럼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받은 것이 아니라 독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되는 도구가 된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 되었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까지 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갑니다.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린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보면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셨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 이들이 희생 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가 자그마치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4절 말씀을 보면 이 너무 많은 제물을 올려드려서 성전에 있던 노 제단이 그 짐승들의 기름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자로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뉴질랜드에 친척이 살고 있어서 몇 달 동안 가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초원들이 쫙 깔려 있는데 양떼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로드킬이 때로는 작은 다람쥐 그런 건데요, 거기는 로드킬이 양들이 막 죽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양 한 80마리, 100마리 정도 된 양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0마리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데 장관이더라고요. 양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12만 마리, 또 소는 2만 2천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장관이 펼쳐졌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와, 세상에 이런 낭비가 있나? 아니면 와, 멀쩡한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죽여가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기름이 철철 넘치게 이런 멍청한 짓을, 어리석은 짓을, 미련한 짓을 하고 있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일을 했다고 나오나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고 나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키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주체가 안 되어서, 이 감격이 도저히 주체가 안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제 청년들과 자주 만나는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시간이 저에게 제일 아까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해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깝고 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자꾸 누가 사랑하라 한다고 고백하라고 시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 일에 여러분 가치를 느끼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하잖아요, 찬양할 때.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자꾸 그렇게 시키면 짜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이라고 누가 말하고 40분, 50분, 때로는 1시간 넘게 그 말을 듣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 존재에게 때로는 내 마음을 내어놓고 토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심지어 어려운 부탁까지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필요조차 못 느끼고 그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주체가 안 돼서, 그 감격이 주체가 안 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response여야 되는데, natural response,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은혜가 이 안에 없으면 예배는 고문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문이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냥 사람들이 따라 부르려고 하는 노래를 따라 불러도, 그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기도 흉내는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들만 많이 바친 게 아니에요. 오늘 65절 말씀에 보면 총 14일간 절기를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맛 어귀라는 곳은 이 당시 이스라엘 보러 중에 제일 북쪽을 가리키고요, 애굽 강은 제일 남쪽 끝 자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봉헌식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번거로움을 감당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차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지금 우리처럼 좋은 이 운송 도구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 여정을, 먼 거리를 와서 이렇게 봉헌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동기와 또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어떤 분은 솔직하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의 마음과 중심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아닌 책임감, 의무감,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감과 의무감과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좋은 것들,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복을 누린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모습은 가장 자연스러운 예배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수많은 복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이 땅에서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